반갑습니다. 5월 9일 토요일에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브리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10번째 재앙과 관계된 재반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서 살펴왔던 말씀들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6월절 예식을 지키는 의미가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보여주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자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이 명령들이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게 어찌 됨이냐 아버지 혹은 어머니 지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저는 이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14절에 말한 것처럼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혹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좀 부족한 것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이런 영적인 대화, 신앙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이제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데 부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그 나일강 삼각줄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쪽 지역의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사실은 이스라엘까지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렇게 잘 뚫려진 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길로 걸어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가 한 250만에서 300만 되는 엄청난 인원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쪽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가까운 길, 좋은 길,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깝고 편한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돌아서게 하신 것, 돌아가게 하신 건 그만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야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가까웠고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를 저렇게 멀고 고생스러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길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설령 고생이 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드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부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는 그 애굽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편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가 묻힐 곳이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너희가 반드시 여기를 나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자세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즐길 것 많아도,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 많아도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겠지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신비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다 아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서늘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어 주셔서 이 밤에는 수온주가 뚝 떨어지는 그런 광야의 차가움을 이겨내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비록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광야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나와 우리 가정의 걸음을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는 빅픽처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9일 토요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 영상 큐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부모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 신앙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의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깝고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셔도 분명히 뜻이 있고 대책이 있을 가지고 계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걸음이 험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고되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영상 교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은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